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저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뜨거움 가운데 우리가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수요일 날 만나서 대화한 두 분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 말씀, 그러니까 예배 전에 제가 이따가 9시 넘어서 전화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리 톡이 왔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가겠습니다 라고. 좋은 소식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님 만난 게 우리 찬송에서도 후회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후회 없으시죠? 인생에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환상입니다. 폐허된 이스라엘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살 소망이 없는 그 현실을 보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금방이라도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올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요한에게 그렇게 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처음 6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희망 없는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은 정말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십니다. 만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현실을 바라볼 때 막막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도저히 어떻게 헤쳐갈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많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는 끝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는, 우리가 고난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같이 찬송할지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7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의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이기기만 하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만학교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그 말씀을 주셨고, 또 버가목교에서는 감추었던 만나의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두아디락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또박또박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써지는 권사님들 약인가 버스 그 기둥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내 보좌에 앉게 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 우리가 건너뛸 수가 있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 날마다 슬픔과 고통에 그 굴레 안에 빠져 있으면 그것만 보기 때문에 날마다 슬퍼요. 날마다 괴로워요. 근데 그 한계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셔서 이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앞장에서 종말의 역사가 기록된 두루마리 내용을 알기 위해 7인이 떼어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인침이 끝나면 종말의 사건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인봉한, 예수님만이 그 인봉한 그 인을 뗄 수가 있잖아요. 그 책을 펼치심으로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인을 떼는 것과 바로 계시록 8장 1절에서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7번째 인을 뗄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6째 인이 열리고 7째 인이 열리기 전 그 사이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6째 인을 떼면서 바로 재난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째 인이 떼어지면 큰 환난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 사이 사건은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쏟아붓는 그 진노에서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3가지 진노의 나팔을 우리가 아시죠? 7인의 나팔, 그 다음에 뭐 있죠? 7 나팔대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한 후 누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장은 종말의 역사가 기록된 두루마리 내용, 6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6장 17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장 앞장 바로 7장 앞장에 있습니다. 시작.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너가 능히 서리여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째 인은 심판의 날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7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16절에서 굴과 그 산들의 바위 틈에 이렇게 숨고 있으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달라고,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렇게 가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2000년 전 환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만 들어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내어 하나님 나라에서 장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서술이 시펄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도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로마가 자기들의 실세로 큰 화재가 났을 때도 네로는 기독교인에게 다 덮어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포악했고, 제가 그 네로 부인 자비네라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둘째 부인인데 그 부인도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독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팽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황제도 죽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그러니까 결코 거기에서 떠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후에는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시황도 블로츠를 찾으려고 자기가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모든 사실은, 이런 죽음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렵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비함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7개에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끝까지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실 걸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본문 7장의 구조는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고 9절에서 17절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원래부터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우리 건데 우리가 이단들한테 다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쓰면은 저거 좀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거 쓰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위축감이 생길 때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 숫자를 우리가 그들이 쓰는 숫자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써서 우리에게 강한 프라이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에서 두 종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들의 역할은 바람을 못 불게 잡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나 땅이나 각종 나무들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을 놔둬라. 더 이상 이렇게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택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한 상에서도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이 살육을 면한 것처럼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주인이 자기 소유한테 표시할 때 잘 보이는 이마나 손목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을 어떤 해도 없고 심판도 받지 아니합니다. 그 숫자가 4절에서 내가 인침받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이단들의 애용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것입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은 12지파의 한 지파 12,000명이라 했잖아요. 계속 12지파 이렇게 읽었을 때요. 거기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을 의미한 지상에서 전투하는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런 소속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환란 기간 중이라도 모든 것이 사탄의 순하기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숨쉬는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2절에서 다른 천사가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그 땅과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재앙의 마지막 고통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에게 한정될 것입니다. 심판은 7이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겐 독한 종기가 나더라고 하였습니다. 진노의 7 대접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은 쾌락을 쫓고 우상을 경배하고 즐거움에 도취한 자들에게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위로를 하실까요? 그 대환난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면 우리가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진노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천사장이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그렇게 들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때를 다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3장 29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재난의 날 대환란은 온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을 앞두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나온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순교자적인 영성을 지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을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렇게
순교자적인 영성을 지닌 자들을 통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그 약속이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큰 10절에서 큰 소리로 외친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들은 목마르고 주렸던 자들이었습니다. 16절에서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 추리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마지막 때 환란 때 구원받은 이들을 위해 심판이지만 그것도 심판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신실한 섭리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한 희망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모든 것을 재발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서 하나님께 큰 아버지 이기는 자에게 승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노의 큰 날, 그 환난의 시대에 즉 심판이 예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전투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더욱더 거룩성과 내 얘기에서 계속 거룩을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룩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성과 순수함을 가지고 순교적인 영성을 가진 자로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분투 노력해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일 태시를 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공중 재림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13절에서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여주시고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달래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나온 그들이 통하여서 우리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순교적인 영성을 가진 14만 4천 명이 박해와 핍박 속에도 마침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당당히 인도될 것처럼 구원하심이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구원하심에 어린 양께 그 예수님께 있도다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14만 4천 명의 순교적인 영성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어서 많은 능히 셀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